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9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늘 준비된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 양구 최전방 GOP에서 6개월간 근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GOP 투입 전 교육이 얼마나 강도가 높았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많은 훈련을 다 소화했는지 내 자신이 대견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핀을 빼서 수류탄을 투척하는 훈련도 해 보았습니다. 평상시에는 모의 수류탄을 투척하는 훈련을 하지요. 그러나 GOP를 들어가는 병사에게는 실제 수류탄 안전피를 빼서 그리고 목표 지점에 수류탄을 던져서 그리고 신속히 엎드려 교통으로 숨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실제 수류탄을 던져보는 훈련도 하게 됩니다. 또 주야간 사격을 수없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GOP에 들어가는 병사가 총을 쏠 줄 모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도 사격하는 훈련, 또 낮에는 당연하게 또 사격한 훈련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또 야간 근무 쓰는 훈련을 숙지하고 반복적으로 야간 철책을 근무서 썼을 때 또 도발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하는 훈련을 계속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많은 훈련들 가운데 그 많은 훈련들을 어떻게 소화했나 참 대견하기도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고 사람과 생각을 장악하고 못된 행실을 유발시키는 배후의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사단 마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치 최전방 GOP에서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병사들은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습니다. 선 조치 후 보고해야 할지, 선 보고하고 후 조치해야 할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익숙한 훈련을 계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아니라 만약 북한군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사살시키고 그 후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또 멀리서 북한군이 오는 것을 발견했으면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에 후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 사건마다 그 상황마다 먼저 조치해야 할지 먼저 보고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 중에 숙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리에서 이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불신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이단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단을 만났을 때 이단과 논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단을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 실력을 좀 테스트하기 위하여 이단과 논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속한 자는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미혹의 영이 그 마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지간한 방법이 아니고는 그곳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되신 여러분들이 이단에 속한 사람을 성경적으로 권면하고 그를 깨우쳐서 이단의 세력에서 나오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논쟁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얘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성경에는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도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분쟁을 멀리하라. 또 어리석은 변론을 멀리하라. 피하라.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죠.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이단에 속한 사람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평신도 되신 여러분들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하는, 우리 주변에 공개적으로 이단들이 두세 명씩 짝을 지어서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영들이 있지요. 교패가 붙어있으면 성경 공부 좀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알아봅시다 하면서 문을 열게 하고 물 좀 먹고 싶습니다 하고서 믿음의 가정들의 목사님을 통하여 지나간 나그네에게 물 한 컵 대접해도 좋은 것입니다. 이런 가벼운 멘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단에 속한 사람도 물을 한 컵 주면서 그곳에 눌러 붙어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논쟁하지 않고 이단의 논리를 그냥 받아들이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이단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이단에 속한 사람인지 이단에 속한 사람이 아닌지 모르는데 목사님 몰래, 교회 몰래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라고 여러분에게 권유가 온다면 이 사람을 멀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모르게 하고 가족도 모르게 하고 교인들도 모르게 합니다. 자꾸 모르게 6개월 정도 1년 정도 성경 공부를 하자가 하는 사람은 이단에 속한 사람인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례자 양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 양육을 할 때 오픈시킵니다. 그 주변의 친구들도 그 친구가 목사님을 만나서 공개적으로 성경 공부한 것을 오픈시킵니다. 아니,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무슨 공산 지하 조직처럼 숨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목사님도 절대 모르게 됩니다. 부모님도 절대 모르게 됩니다. 남편도 절대 알면 안 됩니다. 아내도 절대 알게 하면 안 됩니다.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꾸 은폐시켜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은 100% 이단의 영들인 걸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분명하게 이단에 속한 사람하고는 성경을 논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 사람이 이단에 속한 사람인지 이단에 속한 사람인지 모르는데 자꾸 만나서 몰래 6개월 정도 성경 공부 해봅시다. 몰래 1년 정도 성경 공부 해봅시다 라고 권유를 하게 되면 100% 여러분들을 이단의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것들이므로 반드시 여러분은 매뉴얼에 따라서 멀리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 안 다니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를 만났을 때 어떤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방에 GOP 가서 근무한 사람이 총을 쏠 줄 모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전방에 근무하는 사람이 초소에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탄창을 실제적으로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밤새껏 근무하는 병사도 자기 허리에 있는 실탄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위기적인 상황에 실탄을 삽입해서 총을 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로 불신자를 만나거나 예수님을 믿다가 한 20년 동안 쉬고 있는 분들 만나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거나 형제님, 하나님은 참 좋으신데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범죄한 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라고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죄는 부부도 멀리하고, 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멀리하고, 죄는 친구와 친구의 관계도 멀리하고,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도 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구원의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사랑과 사랑과의 사랑의 다리를 놔서 연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구원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으면 풍성한 회복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과 원수됐던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관계가 회복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면 구원의 복이 있고, 예수 영접하여 믿으면 관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사랑의 관계,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인간관계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하고 풍성한 관계로 회복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지속적으로 예배에 출석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신앙의 성장 과정을 따라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탯줄이 끊어진 아이가 스스로 여러분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 단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산후조리사가 와서 아이의 목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젖을 먹이고 분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걸음마를 띄고 말을 배우면서 1년, 2년, 3년 어린이집을 다니고, 그리고 유치원을 다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된 거 아닙니다. 대학교 혹은 또 사회에 진입해서 또 직업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획득해서 어떤 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다 된 거 아닙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계속 인격체로 성장하다가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자녀를 그들도 낳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계속 누군가의 돌봄을 통하여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영접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가면서 마치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사회 직업교육 혹은 대학교 과정, 이렇게 사람의 배움을 통하여 완숙한 인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기초적인 것을 배워가듯이
예수 영접했다고 다 된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해서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성장돼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교회는 지역사회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생아가 집을 떠나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듯이 구원받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면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면 형제와 자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을 만나고 서로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근무하는 내 철책 앞에 지금 북한 군사가 총을 들고 왔는데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노쿠 기순, 아니 지금 군인들이 지금 전방에서 철책을 쓰고 있는데 졸고 있다가 북한의 군인이 노쿠합니다.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나 기순했습니다. 나 대한민국에 살려고 넘어왔는데, 아니 지금 병사가 군대 초소에서 졸면 되겠습니까? 앞에 지금 누가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두 눈 부릅뜨고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사탄 마귀가 활개치고 있는데 놔두면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피로 저주하니 떠나가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분명히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집사님 나도 좀 교회 좀 가고 싶습니다.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주십시오 했는데 당신은 아직 교회 올 때가 아니야. 다음에 교회 오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나를 좀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왔는데 아니 당신 지금 교회 올 때가 아니라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불신자도 설득해서 교회 데려오고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래 내가 주일날 아침에 당신 집에 10시에 갈 테니까 옷 잘 입고 있으라고 혼자 오게 좀 뭐하니까 내가 동행해 주겠네. 할렐루야. 뭔가 매뉴얼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지금 간첩이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보고도 안 하고 조치를 안 하고 그 지역이 뚫혀서 간첩이 만약에 지금 내려왔다고 하면요, 그 죄는 누가 담당합니까? 최초 병사가 죄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대 지휘관들이 다 거기에 조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나타난 전도 대상자 놓치지 말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그 예수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풍성한 은혜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전도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늘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앞에 나를 좀 교회에 데려가 주십시오. 혹은 교회에 가고 싶은데 주저하는 사람들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여, 그들을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올 수는
준비가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